아가서 14장 14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아가서 14번째 이야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가서 6장을 한번 펴주시고요, 같이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아가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은요, 이 신부가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잃었던 건강도 얻었어요. 물질의 축복도 얻었어요.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어려웠던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신부의 삶 가운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이제 영적인 휘트니스 클럽, 헬스장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근육을 왜 키우죠? 금생과 내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으로 보장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질문을 해드렸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가? 그러면 이 안에서도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고요, 내 삶이 좀 잘 되길 원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 은혜를 주길 원하고요, 묶였던 데들이 자유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물질과 건강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안 자라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20살이 됐는데 언제까지, 몸은 다 컸는데 생각하는 건 애야 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죠? 두 사람들,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어떤 얘기예요? 생각이 아직 자라나지 않고 어린 수준이다. 그러면 부모의 내보내면은 세상에 내보내는 걱정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아직 자라나지 않은 것 같은데 걔가 뭘 안다고 세상에서 막 그런 어떤 부모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1장과 4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은혜와 복과 임재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부가 안 거예요. 뭐를 알았죠? 내 필요하는 모든 것이 누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머리는 어떻고, 그의 눈은 어떻고, 그의 팔은 어떻고, 그의 다리는 어떻고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얼굴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신부가 주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지금 신부는 주의 정도 아니었어요. 대구 이리에 있는 우리 김혜정 집사님, 시골 농촌의 여자가 누구의 얼굴을 봤다? 주님의 얼굴을 봤다. 할렐루야. 혜정 집사님 주님의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야. 두려운 게 아니야. 물론 내 안에 날마다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들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부처럼 이렇게 대면시켜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눈, 그래서 그분의 눈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찰력. 그분이 내 삶의 통찰력 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그분의 눈의 표현인 거예요. 그분의 팔은 리더십,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난 그분의 팔을 볼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집니다. 난 그분의 다리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이룬 그 능력을 나는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부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전체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네. 그 얘기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옛날에는 돈이 필요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필요했고 건강이 필요했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다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구하다 보니까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은 나의 필요자,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과 의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제 내가 5장부터 8장까지의 삶은 예수님의 기업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네. 할렐루야. 신앙이 깊어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고백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노래이기 때문에 Song of Song.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있는데 노래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나눠드리는 그런 설명의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걸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이 되는지 아세요? 내 모습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신부의 모습은 헌신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 때부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모습 안에는 신부의 모습이 많은가? 아니면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의 모습이 많은가?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똑같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신부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었어요. 그죠? 동일한 분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의 입장에 봤을 때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 신부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르구나. 나는 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이 바뀌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니? 에서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 너의 삶 가운데 그냥 신부가요 6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머리는 어떻고 막 설명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분의 통찰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목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간증으로 보여준 거거든. 누구한테요?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삶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통찰력이 되어주셨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어디 있니? 나도 믿고 싶어.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봐야 돼. 누구한테?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신은 누구니? 나는 그 신을 믿고 싶다. 왜? 지금 신부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병도 있고요. 관계도 어렵고요. 재정도 힘들고요.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그 신부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진짜 걱정 근심이 없어. 정말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면은 나는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의 불편함,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불평, 불만을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했을 텐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의문점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신부는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적인 성숙을 위한 두 가지 테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나 같으면 그때 막 불평하고 어렵고 막 그랬을 텐데, 안 그러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디 있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기 양떼들 가운데 함께 계셔. 왜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갭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불순종인 거예요. 어디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냐면 아가서 1장부터 2장에 자기가 주님께 나오라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헌신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부러워한단 말이죠.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있니? 그 예수님은 양떼들 가운데 있어. 공동체 가운데 니들이 나아가면 돼.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 두 번째, 네가 봤을 때는 저 리더자가 아닌 것 같지. 하지만 저 리더는 내가 세웠단다. 그 리더십에 네가 순복했으면 좋겠단다. 세 번째, 너는 이제 양떼를 뭐하라? 먹이는 사역들, 영혼들을 위한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단다. 그러면 말이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가 나를 부러워하잖아. 어느 순간 주님이 너를 나의 모습처럼 이끌어갈 것이야. 그래서 괜찮아, 예루살렘의 딸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혹시 예루살렘의 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신부처럼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이 아가서는요, 1장에서 8장의 모습들은요,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신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몇 장에 있는지.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예루살렘이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스탑!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오늘 얘기하는 것이 주님이 그 대화 가운데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큰 1번 영적 성숙을 위한 두 가지 테스트를 잘 이겨낸 신부에게 칭찬하신 예수님.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볼게요. 내 사랑아 표현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랜 침묵을 끝나고 나서 주님이 첫 번째 얘기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 사랑아. 이거는요,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잘 지켜줘서 고맙단다. 그 고마운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내 사랑아, 고맙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신부야, 내가 너를 칭찬하는데 너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아니? 첫 번째 성 이름이 나오는데 디르사라는 성이 나옵니다. 디르사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디르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가 있었던 성의 이름이 니르사,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키도 커요. 능력도 있고요, 권세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변의 나라의 도시보다 가장 아름답게 자신들의 성읍을 지어놨어요. 영적인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신부의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구나. 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디르사성 같은, 야, 네 모습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야, 어쩌면은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니?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사역들을 네가 어떻게, 야, 네가 가장 아름답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인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표현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것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 신부는요, 날마다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사역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보살피고 중보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모습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뿔난 사람처럼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섬김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들이 안식과 쉼과 누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어디에서도? 디르사성, 세상에서도 내 삶에 있는 이웃과 내 직장과 가정 가운데 그런 주님의 아름다움이 신부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뒤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의 세 가지의 영광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신부의 모습 안에 세 번째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당시에요, 깃발은요, 승리한 자들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였어요.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패배자들은 깃발을 못 듭니다. 그런데 신부가 살아나면은 패배자였어요. 육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아가서 1장 6절인가요? 검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의 모습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는 것 같죠? 사람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영적인 사역들을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주님은 과부에게 네가 도움을 줬냐? 너가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영적인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헌신하고 밤늦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저 사람 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까? 뭐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면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 주님, 내가 드러나면 나는 패배자예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면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자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승리하였는데 아니야, 너의 승리야. 신부야, 너의 승리야. 너의 승리의 깃발을 올려라. 와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를? 신부의 삶을. 근데 신부가 한 거는 없어요. 영적인 성숙의 깊은 단계를 위해서 있는 상황 안에서 나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헌신과 사랑,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축할지어다. 사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변치 않는 충성심과 사랑의 고백들로 밖에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략의 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산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습이 이 세 가지와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에 디르사, 즉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지금 들리고 휘날리고 있는가? 구역 예배 때 이 세 가지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이르게 되어집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눈은요, 이 신부의 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눈은요, 무엇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비로 시작합니다. 비둘기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둘기는요, 한 곳만 보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 있잖아요. 이걸 보길 원해. 그러면은 고개를 돌려야 돼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비둘기는 시야가 좁아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눈은 비둘기와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필요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네. 신부가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썩은 동태 눈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썩은 동태 눈깔인지 내가 신부의 눈깔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점은 썩어가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썩은 동태 눈깔이 되는 거예요. 썩은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둘기 같은 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의 시작인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그 사랑의 헌신의 고백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서 너의 삶 가운데 지금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힘들어졌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안 됐는데 너의 그 헌신의 고백이 너무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놀라게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그 신부의 고백 가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주님 보지 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반어법인 거예요. 이 노래는 은유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야 이제는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그런 고백들 그렇게 이제 그만 봐.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사랑하는 공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 그러면 여보 사랑해.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고 당신의 목은 염소의 뭐 그거 같고 머리털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야 이제 그만해. 괜찮아 이제 알았어.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공감이 전혀 안 되시죠? 예. 가정과 직장 이런 거에 안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게 무슨 공감이에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예, 그게 아니에요. 공감이 되어져야 돼. 가정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만 나중에 봐.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너의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별을 만드실 거예요, 해를 만드실 거예요, 달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 주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은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러나 신부의 너의 그 고백이 누구의 마음을 빼앗았대요?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그 고백이 가장 아름답구나. 그 고백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나의 마음을 네가 빼앗았구나. 뭐라고요, 주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그 아름다움이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어떠한 것도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데 검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고요? 와,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저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신부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들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신부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상을 주셔요. 어떠한 상이냐면 큰 2번, 신부와 교회가 얻게 될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왕비가 나오고 후궁이 나오고 시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완전수의 뜻이에요. 그 완전수의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단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14만 4천 명에 껴야 된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비 60명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천국을 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수룹, 천사들, 24장로, 천국 안에서도 각자 주어진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층 안에서 이 솔로몬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왕비가 나오고 지금 후궁이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 700명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왜 700명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원래 하나님은 그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더 이상 싸우는 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윗의 그 영광의 때를, 아버지의 영광의 때를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윈윈하자. 그래서 이방의 민족에 있는 나라들과 결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방의 왕의 그 딸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방 여인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은 되게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다 보니까 한 명이랑 살다 보니까 너 힘든데 그 700명이랑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남성 집사님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강성환 집사님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예, 700명이랑 살면 한 명 사는 것도 힘드시죠? 예, 현희 집사님도 집사님이랑 사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힘들어해요. 한 명이랑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700명이랑 살았다는 게 행복했을까 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궁전 안에 있는 왕비가 60명이나 있고, 후궁들이 뭐 80명이 있고, 수많은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신부인 거예요. 신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왕의 아내가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딸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부의 모습 안에는 세상의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보다 누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왕에 있는 왕비들이나 후궁들이나 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아름다움인지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담깨어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담는다고. 그래서 그 담는다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부모의 얼굴이 있잖아요. 아빠의 얼굴도 있고 엄마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닿는다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의 삶 가운데, 얼굴과 말과 행동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멘은요, 내가 그렇게 될 줄이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멘을 크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아멘이 마음속으로 하면 되죠?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깊은 것은 두 번째. 왠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강하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리거든. 그래서 강한 것 안에 깊은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비와 후궁들과 여자들이 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부는 하얀색 세마포밖에 입은 것이 없거든. 주님이 주시는 권세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세상의 부와 명예와 능력과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신부가 가장 위대하구나. 신부가 가장 행복하겠구나. 신부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삶의 해결사가 되어줄 수가 있구나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부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여기서도 나눠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은 검은 모습들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 그 성숙의 단계 가운데 있는 신부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완전한 자구나. 왜냐? 그분의 사랑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연합되어졌구나. 이제는 너의 삶 가운데 안재우라는 유괴의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날마다 죽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구나. 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너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 재우는 완전을 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너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의 모습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완전한 자로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낳은 자를 귀중하게 여기는 자구나. 뭐냐면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신부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머니의 아들들을 통해서 시험을 들게 돼. 즉 교회의 성도들, 리더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되어져.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판단은 금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리더를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들이 첫 번째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 판단으로 인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낮은 자존감으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판단은요, 판단하는 자들은, 비난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데요? 비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난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이 사람이 고쳐지길 원해. 그런데 그 고쳐짐이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고쳐짐이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비난해도 돼요. 그런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다 하는 것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남편 욕을 아이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래 아빠를 왕따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집에서 하는 짓이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처럼. 절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요 훈련시키세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빡세요. 더 힘들어요. 그 리더를 통해서 또 영혼들이 훈련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리더십 안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룰이에요. 그 룰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아가서 1장으로 다시 신부의 모습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요,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전도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다시 한번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신부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신부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이 어느 영혼들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인 거예요. 신부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신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신부가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 신부의 삶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교회와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입니다. 그 리더의 자리나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신부가, 교회가 이제 제2의 신부, 제3의 신부, 제4의 신부를 양성해내고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무슨 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9절 마지막 부분분들에 여자들이 그를 보고 어떤 자요?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누구를 칭찬한대요?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딱 한 명이 있어. 누굴까요? 영혼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부럽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가 제 안에 딱 오는 것이 있었어요. 이 신부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이 신부의 칭찬이지 내 칭찬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지, 그건 신부의 이야기지, 엘리야의 이야기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모습 안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르사 성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예루살렘의 성과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중보하고 영적인 그런 섬김의 자리의 모습의 아름다운 내 모습,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가정과 지적한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부럽다, 너가 부럽다라는 얘기를 나는 듣고 있는가? 듣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대요? 완성의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칼라어는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브라이드. 뭘까요? 신부. 신부가 마지막 때 가운데 교회가 신부로 되어져서 단장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져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거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내 관심이 별로 없다. 괜찮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 많다. 괜찮아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 안에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어디 있니?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검은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 왜요? 그가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제가 리더자들이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에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디르사 성과 같이 아름답고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과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나는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가? 저는 저를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00편의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영역 가운데 나의 영광을 베풀어 내리리. 세 가지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아침빛과 같이 뚜렷하대요. 자, 어두운 밤에 아침의 태양은 희망을 주는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 있죠. 개인, 가정, 종교, 경제, 경영, 스포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어둡습니까? 어둡다고 하면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영광을 밝히리리. 어느 때요?
이 시대 가운데. 누구에게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래서 빛과 소망이야. 저는 매스컴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난할 때 저는 어떻게 듣냐면, 재호야 똑바로 살아라. 네가 빛과 소망인데, 네가 이 세상에 소망인데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들어요. 기독교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소망인데, 이 땅에 빛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희들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에게 비추어다오. 세상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거든. 너만 왜 좋은 곳을 가지고 있냐. 나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다오.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 그분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데, 두 번째,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달은요, 빛이 없어요. 태양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내가 있는 모든 영역이 달처럼 어두움이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1장 23절부터 24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치면 쓸데없으니 라고 나오죠. 그 성,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해나 달이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필요가 없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가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를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또 깃발을 세운 군대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찬양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의 찬양의 군대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좋으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요한계시록 3장 21절,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기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욕심처럼 내가 저 자리에 앉길 원해요,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길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력에 똑같이 주님의 자리에 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십니까? 그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피트니스 클럽, 근육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몸짱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도의 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찬양의 군대가 일어나길 원하는 그 부분들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금생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 삶이 내 생을 위한 삶이니더라. 경건의 연습은 너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되고 계시죠? 그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네 번째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나오죠. 자,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당당한 이유,
신부의 모습 안에는요, 세상의 권력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건강도 없었어요. 관계적인 부분들도 너무 힘들었었어. 그런데 무엇이 그 신부의 삶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내 안에, 목사님, 저는 돈이 어느 정도 벌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No.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와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묵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거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세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게 그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신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내게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님, 신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부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러한 고백들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I want more,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셰카이나 기도회나 모든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요, 내가 주님을 더 목마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고요, 찾길 원합니다. 이러한 얘기, 고백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 고백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중요해요. 그런데 어떠한 갈망함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입맞추길 원해요. 주님,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주님, 제 삶이 그분의 말씀과 너무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입술로는 내가 주님께 목마른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더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목마름은, 주님을 더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 되신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그 갭들이, 주님, 자꾸만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 자꾸만 내가 드러나요. 신부의 모습이, 신부 너무 좋겠다, 그냥 제3자의 입장의 고백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냥 멀리 그냥 이거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져 있는 그 생각의 갭 차이.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게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 영적인 차이를 주님, 내 삶 가운데 나는 줄이길 원합니다. 내가 그게 목마른 거예요. 제가 목마른 것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 이제
구원이 뭔지도 알고 그분과의 친밀감이 뭔지 알고 사랑도 뭔지 알아. 근데 갭이 있어. 차이가 너무 커. 아는데 잘 안 사라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입술로는 하고 있는데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고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차이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줄이길 원하세요. 그게 목마름인 거예요. 그게 목마름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말로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want 뭐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더 알기 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찬양팀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게 아니야.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내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신부가 경험되어지는 그 세 가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디르사성처럼 예루살렘 사람처럼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라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당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쪽팔리신 분이십니까? 주님을 숨기지 마세요.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달과 같이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어둠의 영역을 환하게 비칠 사람들이세요. 이 땅의 희망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방과 민족의 빛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이 시대 가운데 그 교회와 신부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영광을 주리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달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세울 그 군대를 내가 찾노라. 성도와 교회들이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라. 내가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나의 셰카나 영광을 부어주리니 그 영광을 회복할 때가 오리니 그때는 지금의 때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보라 들판은 휘어져. 이 찬양이요, 우리 영골 형제가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이에요. 그 고백이,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월드비전 공동체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그 주님이 부르시는 곳 안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군대 찬양의 군대 일어나 열방을 향해 나가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주복음 증거되네.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네. 새 노래를 부르네. 다시 한번 보라들파는 귀어져 추수할 때가 찬양의 군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나간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주복음 증거되며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 맞을 준비하라. 깨어라. 등불과 기름 예비해. 많이 밝히고 영원히 잠들지 않게 깨어라. 우리 주님 예수 곧 오시네. 작은 산들 빨리 넘어오네. 구름 타고 오셔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네. 모든 성도 함께 일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신부에게 주어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나의 예루살렘의 그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벌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가 다른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위대하심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님이 맡아요.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죽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에 연합되게 하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춤 맞출 준비 깨어라. 등불과 기름 많이 밝히고 영원히 잠들지 않게 깨어라. 주님 예수 곧 오시네. 작은 산들 모든 지금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승리하셨네. 모든 성도 함께 일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 다스리네.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곧 오시네. 작은 산들 빨리 넘어오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세요. 디루사와 예루살렘이 아름답구나. 다스린데 영광 영광 능력 존귀 찬송 영광 능력 그분 안에 있어요. 존귀 찬송.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펴시고 주님께 두 손을 내어 드려 봅시다. 나의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그것이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재정 때문에, 뭐 때문에인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빛인데 나를 자꾸만 어둠 가운데 나를 몰고 가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세상에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다른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내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는 것들아, 사단들을, 마귀들은 세상의 것들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정의 기복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의 감정은 주님의 감정, 아멘. 나의 건강은 주님의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양간에서 뛰노는 그 송아지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그 외양간에 고치는 그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혈관에 문제가 있으셔서 피에 원활한 그 운동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막혔던 그 혈관의 부분들이 뚫어지게 하소서. 아멘. 근육들이 뭉쳐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아멘. 뼈들이 잘못되어진 위치로 인해서 자세의 불안정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뼈에, 무릎에, 골반에, 허리에, 목뼈에, 손목이나 발목, 발등, 손등에 문제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움직일지어다. 아멘. 모든 뼈들 움직일지어다. 아멘.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분의 능력 또한 우리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나의 모습, 검은 모습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부의 그냥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는 잘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하늘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제2의 신부, 제3의 신부가 일어 세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길을 내가 양과 같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지금 임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열칸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나는 빛이다. 어둠 가운데 달의 빛을 비치는, 그 햇빛을 비치는 달과 같은 존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직장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역과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신부의 그냥 삶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감사원금, 성미, 후원금, 선교원금, 각종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영혼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 나 하나뿐이면 되지 않냐, 나 인생 나 하나뿐이면 잘 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기적인 욕심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기적인 신앙의 마음을 가진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만 잘 되면 된다, 텔레비에서 나만 안 되면 된다는 이야기, 잘못되어진 외침들이 떠나갈지어다.
거기에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행하실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에게 참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잘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지금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게끔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길과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육신의 것들이 죽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디르사 성과 같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승리의 깃발을 넘쳐 흘러 펄럭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역사가 가정과 직장과 삶이 있는 영역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